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안녕히 무사하게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동영상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 또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완연한 이제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주 소중한 반가운 비가 내려서 모든 논과 밭과 대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봄꽃이 이제 만연하게 폈다가 이제 서서히 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농부들의 이제 농사철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논밭에 그곳에 물을 채우시고 또 농부들의 그 일손들이 바빠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계절을 보고 시절을 보면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이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고 또 모든 거주가 제한돼서 통행이 불편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또한 우리 이웃들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관계성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사랑의 관계성이 돈독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그 고난과 영광 속에서 때로는 가장 격하게 절실하게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던 바로 그 경험했던 사람, 바로 다윗의 생애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의 영광을 결국에는 누리기도 했지만 왕이 되기까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그는 바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요. 특별히 말년에는 그 자식 압살롬이 반역하여 왕권을 탈취하려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부자지간에 서로 싸움이 벌어졌던 그와 같은 이 헤아리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 그 앞에서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이겨내는 비결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본문 7절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 그의 신앙과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련 속에 있습니다. 이런 때 정말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정말 잘 이 어려운 시련기를 잘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사실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부한 자는 더 많은 돈을 갖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때는 누구든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마음을 하나로 우리는 굳게 뭉쳐야 되겠습니다. 예. 때로는 기업가와 부유한 자만 잘 살아서도 안 되고, 때로는 근로자만 살아도 안 됩니다. 예. 모든 사람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이나 대기업이나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예. 오늘 이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나라가 잘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노동자도,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기업가도, 때로는 정치하는 정치인들도, 더 나아가서 이 교회도 분명한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도록 서로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빨리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동남아와 세계 중진국, 후진국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될까 봐 겁을 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버금이 이렇게 끼어서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경제가 거품 경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껏 부풀어 오르다가 사그러져 버린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의 경제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반드시 이겨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한때 가난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때는 정말 보릿고개, 정말 보리밥에 그래 거기다가 정말 때로는 간장에다 찍어 먹는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10분의 1로 가난했습니다. 10배는 가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 어머니 때는 지금보다 한 3배는 가난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렵다는 거지 가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다음 이 역사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이 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요, 그들에게 물려줘야 될 조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소망을 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언제 그랬는 듯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지난 겨울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겨울이 겨울답지 않게 그렇게 지나가고 봄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나더니 이렇게 엄청난 이 인류의 재앙인 질병,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래 언제나 그렇습니다. 계절은 계절다워야 된다. 여름은 여름답게 뜨겁고 정말 견딜 수 없는 불볕 속에서 그 더위가 때로는 숨이 막히도록 그렇게 더워야 되겠고, 겨울은 겨울대로 춥고 추워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때로는 견딜 수 없다 할 정도로 추워야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의 순환과 모든 것들은 질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이 겨울답고 여름이 여름다워야 봄과 가을은 제철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즐겁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은, 겨울이 겨울답지 않고 여름이 여름답지 않으며 그냥 그렇게 해서 평온한 적당한 상태로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 사이에 사람들은 계절의 감각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삶의 패턴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죠.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마치 사람들이 밥을 먹거나 식사할 때 입맛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뷔페집에 가고 그 많은 음식 속에서 또 접시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네. 종종 그런 사람을 보게 되고 때로는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호강 뭐 옛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호강에 지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누리고 산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기쁨을 기쁨답지 못하고 슬픔을 슬픔답지 못한 채 그렇게 감각을 잃어버리고 느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깨달음과 깊은 고난의 구렁텅이 속으로 깊이 그들을 집어넣어서 그 고통 속에서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상의 그 고마움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우리 주시는 그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하며 배가 고프고 굶주리며 먹을 것이 없고 그렇게 해서 정말 고통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양식의 의미가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며 때로는 건강을 다 잃어버려서 진정으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에게 누리는 이 일반적인 우리 주신 일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다윗은 자신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이유는 바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의 종말이, 나의 마지막의 생의 마지막 종말,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되는지, 나에게 주어진 이 연한 나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종말은 세계적인 종말이 있고 때로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종말이 있고요, 또한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 횟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도 그 연수를 자랑함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권력도, 부귀도, 영광도, 세상도, 인생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자신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뒀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연약하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세상 속에서 강자 중에 강자요, 가진 자 중에 가진 자요, 누린 자 중에 누리는 자요, 지배하는 자로서 그는 있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는 자신은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은 질그릇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연약한 자로 보았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었고, 겸손하였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둔 이유는 바로 그는 자기가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존재.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널미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의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한 손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그리고 남겨두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거 당연히 자식들이 좋아하죠. 나중에 나를 자식들이 다 그거 갖고 가지 않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 손널미만큼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한 뼘, 인생의 내게 있어서의 유일한 나의 환경의 넓이와 내가 차지하는 것은 사실 이 손 벌리고 있는 거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벌려서 요만큼입니다. 그러나 이 새 있으면 이거 50cm밖에 안 됩니다. 그게 내가 언제나 밟고 있는 내가 밟고 있는, 살아있는 동안 밟고 있는 그 터, 바로 그 존재의 넓이입니다. 손 넓이만큼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없는 것 같은 존재예요. 그림자 같은 존재예요. 헛된 일로 분주한 존재예요. 돈 벌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벌어놔도 누가 쓸지 모르는 존재. 바로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았던 바로 인생에 대한 그런 바로 정체성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쇼펜하우나 니체처럼 허무주의자는 아닙니다. 허무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적어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하나님께 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비로소 그는 알고 있었던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누릴 것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언제나 우리는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우리는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행기 전보 747 비행기가 있는데 그게 제일 큰 비행기인데 한 400명 이상 타는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400명이 이렇게 타면 우리 전 교인이 비행기 안에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앞에서부터 저 뒤까지 한참 갑니다. 한 100m 정도 갑니다. 얼마나 큰지. 하늘에서 이렇게 날면 이 길이가 길어서 약간 앞으로 휘어지고 뒤로 휘어져서 중간에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나릅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이거 굉장하구나. 그러나 그 비행기도
공중에 서면 마치 새털처럼 정말 참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용케 가기는 가지만 사실 그것이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예. 며칠 전에 프랑스에 있는 항공모함, 핵항공모함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승조원 중에서 1,700명 중에서 반절 이상이 이 인플루엔자에 걸려서 그만 다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항공모함이 부두에다 놓으면 거대한 큰 배지만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면 정말 한낱 종이배처럼 불과한 그런 존재죠. 예. 우리가 때로는 위대한 존재라고 우리가 서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 앞에 서면 내 일생은 마치 티끌보다도 적은 점보다도 적은 그런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예.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이 보잘것없고 적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는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점점 작아지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졌을 때 비로소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작고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8절에 보면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경계하실 때라고 말씀하며 1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누가 사해 주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르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몸값으로 주의 피 흘린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의 모든 생명과 꿈과 모든 것도 다 주님께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소망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망은 첫째로 장차 큰 기쁨과 행복을 주어진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미래에는 더 좋은 소망이 있을 거야. 우리 자녀들 때는 더 축복된 소망이 있을 거야. 우리의 후손들은 반드시 이 조국이, 이 민족이 하나가 되는 자유와 평화의 나라가 될 거야. 언제나 우리는 소망은 기쁨과 행복의 실상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와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합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고난을 이겨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독하기 때문에, 때로는 앞으로 불확실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께 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21절에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다. 산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나갑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산 소망을 그들에게 날마다 격려하고 그들에게 공급합시다. 부정적이거나 좌절된 말을 우리가 다 배제하고 우리는 반드시 산 소망, 세상의 소망, 썩어질 소망, 무너질 소망, 사라질 소망이 아니라 이런 소망에 속지 말고 오직 우리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예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언제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소망은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